신앙은 서로를 아는 지식과 깊은 사랑과 신뢰의 바탕에서 형성된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인격적인 관계가 진짜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 진짜 저분은 나를 신뢰해. 그리고 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너무 신뢰해. 이게 뭐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확신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맞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신. 이런 말 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게 뭐예요? 진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는 이런 확신. 그렇다면 믿음이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탁하는 행위, 이것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확신은 뭐냐? 그러면 이 구원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어디까지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원 얻은 믿음이 어디까지일까? 그것은 복음을 통해 이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잖아요. 이 말씀, 이 복음을 통해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을 뭐예요? 알았을 때. 아,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을 찾았어요. 알았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확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분을 만나야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하는 것. 이런 확신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교회에 있는 거고,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들은 걸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어메이징이죠.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를 갈까? 옛날에 나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죠?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가는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딱 절제하고, 아, 그래, 주님의 날에 내가 오늘 주님의 날에 그날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한 주간 멋지게 살 수 있어.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확신의 씨앗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행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도 절대로 그 이전의 상태 확신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예수님 믿어지는데 이전에 막 죄에 막 찌들어 있는 그 속으로 가겠습니까? 안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크다 해도, 아무리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갈등이 심해진다 하더라도 내가 성도라는 의식은 불신자의 의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고. 하지만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성경은 확신이 구원을 결정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고 뭐 구원이 있다, 이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부르심과 택하심.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과 나를 택하심이 분명히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던 이것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없는 확신은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나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돼도 뭐예요? 실족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믿는 거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불편의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져도 그렇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광야 생활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여러분 그 40년의 광야 생활할 때 모두가 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죠? 모두가 불평하지 않고 그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맨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불평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부르심과 택하심의 그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 용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확신해 주기 위해서 서신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을 있음을 뭐요? 알게 하게 하렴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서신을 쓰게 하는 이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쓰는 것은 반드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막 터해내는 건 뭡니까? 하늘나라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죠. 그건 뭐예요? 믿음이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 영생은 우리에게 어디를 주어져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구분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확신이 신앙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아닐지라도 신앙이 확신을 수반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의 신앙인이 되어 있을까? 신앙이 확신을 수반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의 신앙인이 되어 있을까? 이거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어느 속에 있는가? 진짜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으로 믿고 그 천국의 확신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 편에 서 있는지.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본다면 이 확신의 문제는 너무나 소중한 문제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당신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부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렇게 답을 할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집사님,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다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이런 확신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고백하고 어떠한 직분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자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나에게 택함을 받은 선택을 받은 그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면 그 주님은 우리를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자기 양을 알아요. 그죠? 양도 자기 목자를 알아요. 이게 진짜 변함없는 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버지가 나를 안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안대요.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를 안대요. 이런 관계처럼
나는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나를 아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수준의 말씀인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내 주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한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래요. 안다는 거, 확신한.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리고 그분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인 주님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 그리고 내 상황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점점 나아지지 않고 뭔가 계속 찌그러진 깡통처럼 점점 찌그러지고 지하 밑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더 지하가 있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걸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불편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었다, 내가 건강하다, 내가 시한부 인생이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는 거. 왜?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고 있고 있다는 것,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모두가 다 이런 확신에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 다들 나도 그러합니다,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신앙에 확신을 가지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확신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어느 분이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치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머리에서 다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구원은 얻은 것이 확실한가? 아니, 예수도 치매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뭔지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한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이라는 시간 속에서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라는 기억이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싹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메마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확신이 없는 신앙입니다. 확신이 없는 신앙. 오늘날 교회도 힘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확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 앞에서 힘을 내고 영광을 내지 못하는 데는 바로 이 확신의 문제가 결국 있다는 거. 다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힘이 없어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말에 힘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힘이 없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내가 주를 믿는 자이고 거듭난 사람인데도 그것은 확신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무리 큰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세아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망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메마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확신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은 어떨까 합니다. 주님은 양인 나를 안다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나를 보시고 이런 나를 아는 확신이 이렇게 없을까? 아니, 쟤는 나를 안다고는 확신이 이렇게 없어? 저는 신앙생활을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다고 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8장 4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밀물과 썰물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은 믿음이 좋았는데 내일은 믿음이 약할 수 있고, 오늘은 믿음이 없었는데 내일은 믿음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그 리듬의 사이클도 계속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죠?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기분 좋았다가도 기분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확신이 부족한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뭐 위안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확신이 부족하면 생기는 것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내가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불편한 것들, 부족한 것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한 5가지를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우리 영혼의 안에는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본질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뜻을 깨달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마다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인지를 알 때마다 하나님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확신을 보여주는 것을 늘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합니다. 단지 감정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기분 좋아서 그걸 믿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깨달을 때마다 성령으로 부어지는 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확신의 부족은 믿음의 성장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삶,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든, 아이 굳이 뭐 오늘 말씀 안 들어도 돼. 다음 주에 또 들을 건데 뭐 굳이 오늘 말씀 안 들어도 돼. 오늘 찬양 안 들어도 돼. 아마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삶,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결코 확신을 누릴 수 없는 상태 삶이라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여전히 습관적인 거예요. 계속적인 그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우리가 목자를 아는 양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양이라면 어찌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일 수 있겠습니까? 양일 수 없죠. 목자의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그 목자의 양이에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확신에 차게 될 수
없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넷째는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잖아요.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할까?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야 좀 깨어 있어라. 여러분 늘 깨어 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깨어 있으면 착각하지 않고 속지 않습니다. 깨어 살고 정신 차려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늘 깨어 있으라고 누누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살피라고 얘기해요. 그 살피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선택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비그리스도인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는 늘 기도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확신을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다섯째는 이생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 그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붙잡혀 살고 있다. 그런 삶은 어떨까요? 그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믿음의 확신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확신을 빼앗기는 그런 삶으로 비춰지는 거죠. 무엇이 어떻게? 그러면 내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 신앙의 확신이 주어지지 않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이유를 내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은 겸손이고 하나님을 의존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확신은 천국을 경험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기쁨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비교할 수 있는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지요. 그래서 확신은 성도들을 진정한 겸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불순종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은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리고 감사와 거룩함으로 만들어내려고 계속적으로 자기 삶을 살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피보다 강하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확실하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말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은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린다.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 아는 것과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10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 버렸죠. 그죠? 분명히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목숨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버렸지만 부활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요. 주님은 아버지를 아셨기에 이 단어를 안다는 것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기쁨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한 겁니다. 이렇듯 이 안다는 관계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존재한다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 자신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제자 이 폴리갑이 있습니다. 폴리갑이 화형대 앞에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살 것을 제안받습니다. 너 예수를 버리면 내가 널 살려줄게. 그런 제안을 받아요. 그때 폴리갑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느냐? 모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를 그냥 화형시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반할 수 없다. 그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확신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확신. 신앙에는 확신이 뭐다? 수반돼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에 충만한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십자가 사랑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을 확신의 삶으로 여러분이 보답하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